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전체 100편은 물적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다 찾은 줄 알고 시편 100편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설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00편은 성시교독에도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익히 많이 아는 시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더 나아가서 이걸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찬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도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릴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여러분, 칭찬은 피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해에 기반되어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이상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아첨이 돼버리고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왜 저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하게 되냐면요. 그 칭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공감이 돼야 되고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들이 마음에 역겹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맞네, 맞아. 나를 제대로 알고 칭찬하네 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또 더더구나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맞는 얘기야. 그 사람 그렇게 칭찬받아도 괜찮아.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입 바르게 그냥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입장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아첨이거나 아주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도 않은데 더 이상 그것보다 더하게 막 목적을 가지고 막 칭찬을 줘.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무슨 목적이 있나? 나를 잘못 보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제대로 그의 행하신 기적이나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칭찬은 피상적이거나 두리뭉실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해에서 기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관계가 아닌 어떤 권력 구조 안에서 칭찬은 자유로운 관계가 아닌 권력 구조 안에서의 칭찬은 그 칭찬의 진정성이 사라지고 아첨이나 아부가 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권력자들 밑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안 좋은 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 목적으로 가지고 괜히 그 이상의 것을 막 올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다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저 밑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그냥 윗사람한테 온갖 아무 다 떤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권력 구조 안에서의 칭찬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예, 거의 다 아첨이나 아부에 가까워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은 찬양을 위한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서 그래서 자원하여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찬양하고 칭찬하고 경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안에는 이 진정성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정확한 진실한 고백이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찬양하기 위해 찬양하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그냥 불러지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마디마디 한마디마다 그 내용에 담겨진 내용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피와 살이 돼서 나오듯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께 찬양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깨어진 실존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에 기대어 종교적인 고행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나아가서 우리가 행할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할 가장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 뭘 배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봉사를 해?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결론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고 만유를 향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과 또 그 모든 그 내용을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짜지만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 북한의 인민들이 특별히 노동당 당원들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을 그렇게 높여드리면서 결의의 아버지요 민족의 아버지이신 우리 수령님의 아버지 만만세 하듯이 그렇게만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한다면 아마 성령이 충만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가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같은 그런 현실에 그들도 있잖아요. 학습을 한대요. 학습을 하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그 김일성을 찬양하게 만들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김일성의 모든 일대기와 영화를 보고 해갖고 그 마음속에 막 김일성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을 분위기가 다 고조됐을 때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 가짜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진실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내용들, 그분을 전하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고 목자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사건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그게 찬양이에요. 그의 기이한 일과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생생한 역사를 낱낱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만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절로 나와야 돼요. 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행하신 이 일들을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나를 통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요게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많은 복음성가나 이런 내용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이런 찬양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이런 찬양들을,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셨어요. 왕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런 게 다 무슨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찬양이 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이 찬양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능력 있고 귀한 건데, 그것을 그냥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선전하고 자랑함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과 권능의 찬양이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적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은혜는 되지만 능력은 안 돼요.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만유를 향해 자랑하는 것이다. 직접 경험한 생생한 역사를 낱낱이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찬양은 그런데 경배는 뭐냐? 경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엎드리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을 알면은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목도하며 엎드려지고 싶어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의 연속입니다. 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덮어놓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생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척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내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올 때 그때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것이 곧 진정한 찬양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된 예배의 특권은
그 찬양과 경배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믿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일단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찬양을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고 경배를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는 절대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멀어져 있을 뿐이지. 찬양을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부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만유의 주인이신 주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육체로 가서 앉아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입술로 읊조리듯이 하면서 마지못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응,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육체가 나아가는 것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나아가야 돼요. 이 경배와 찬양은 이렇게 나아가고 엎드리지 않으면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두고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찬양과 경배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다시 제가 여러분과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주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성품을 알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드리는 올 하루 또 한 주간의 일주간의 한 주의 삶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 드리고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주간 시편 100편의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좋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구원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짙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